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절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 그 시작점으로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기록한 돌에 석회를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적인 돌들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11절쯤부터 계속해서 저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들에 대하여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으며 이 명령, 이 율법이 그냥 원할 때는 듣고 아닐 때는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죽을 각오하고 저주받을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저주의 메시지와 거기에 동의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큰 돌을 바르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석회를 왜 바르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돌 위에다가 새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름으로써 그 적혀진 말씀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에 글자를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석회를 바름으로써 새겨진 말씀을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석회를 바르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보여지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석회를 발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관계, 아니면 나의 상황, 여러 가지 더 쉬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석회를 바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새겨진 말씀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부분에 나중에 보면은 성전을 만들 때도 충분히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데 왜 연장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니까 당시 연장을 들고 뚝딱뚝딱 만드는 거는 대부분 우상 만들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아예 그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 연장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만들다가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걸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투박해도 좋으니까 그런 죄지을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자연적인 돌들을 깔아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조금 더 세련되지는 것보다도 조금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투박하고 설령 둔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으면 그 약간 서투름, 그 약간 순박함,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께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세련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련되기 위해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잘하냐, 저 사람은 행동을 해도 어쩜 저렇게 세련되게 하냐, 난 맨날 믿는데 왜 이렇게 뭔가 서투른 것 같고, 난 맨날 믿는데 뭔가 이렇게 투박한 것 같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진심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지 세련된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죄가 침투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날마다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순수함을 네가 유지할 수 있다면 투박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의 이 투박한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순수함을 지켜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보험 약관에 동의서를 쓰듯이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멘 해야 된다, 이 동의서에 사인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그런 맹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다락방을 시작할 때 다락방 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요번 학기만큼은, 요번 연도만큼은 우리가 진짜 다락방을 경험하겠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요러지도 않겠다. 이렇게 뭐뭐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너 이거 안 지켰어? 그럼 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꿈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 보지 않은 순수한 공동체를 맛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선포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며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고 있느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채로 풍화되어 버린 것은 아니냐? 비석은 남겨졌지만 글씨는 날아간 것 아니냐? 다시 살펴봐라. 석회를 발랐는지 두고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을 선명하게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투박해도 진심이 있는 예배당을 원한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너무 세련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을 유지하는 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런 백성들의 꿈을 그리고 있었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바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선명하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날마다 진심을 지켜가며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꿈을 선포하는 이들을 통하여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바꿔가시기를 함께 믿으며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선명히 더 진심으로 마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꾸시는 공동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